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은 구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다같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의를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3.1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04년 2월 달에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군은 인천, 마산, 원산에 상륙하고 또 덕수궁을 점령한 후에는 이곳에 일본군들이 주둔하면서 마침내 일본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그 군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고문 정치를 시작하다가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갔고요. 또 1907년에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 황제를 세우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군대를 다 해산하였습니다.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과 또 교도행정권을 빼앗아가고 또 이어서 1910년에는 경찰권도 가져가고 마침내 1910년 8월 29일에는 이른바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드는 경술국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들을 조사하고 또 이어서 태영법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태영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아니라 때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오래 있는 것보다 몇 대 맞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태영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우리에게만 있었던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태영을 당한 자들은 거의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도입하며 우리를 향하여 무단 통치를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승하한 1919년 1월에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독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 참았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울분을 반드시 표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 마침내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33명의 우리나라 민족 대표들이 서명을 하고요. 29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들이 그곳에서 독립을 외치는 사이에
그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에서는 유학생들 또 우리나라 학생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여 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때로부터 이 독립만세운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평양을 비롯한 북쪽으로 또 아래로는 목포까지 전국 관광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규희 권사님 어르신도 이때 아마 주천에서 영월에서 만세운동을 하셔서 이렇게 그동안의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지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1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준비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용기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였던 많은 선조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희생과 죽음들이 또 그 헌신들이 용기가 모여서 오늘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3.1절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서 우리 기도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일했던 것 첫 번째는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준비하는 신호이며 또 적의 위협에 대한 경고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이동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팔은 대속제일이나 나팔절, 또 예배 절기에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거나 또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나팔을 분 것은 바로 이제 백성을 소집하고 이동하는 용도로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당시 기드온 시대에도 또 우리 1919년 3월에도 나팔을 부는 자가 있었다. 나팔을 누가 먼저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팔을 불고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이다 라는 것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도 교회에 가는 그 길이 비만 오면은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옷이 다 젖고 신발이 다 흙투성이가 되어서 예배당 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너메이커는 결심을 했습니다. 벽돌 공장의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1시간을 더 일을 할 테니까 그만큼만 벽돌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워너메이커는 그때로부터 벽돌을 2장씩, 3장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그 벽돌을 2장씩, 3장씩 조금씩 깔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이 보니까 그 진흙탕 길에 벽돌길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고 미약하죠. 1-2장씩 깔은 그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벽돌을 깔기 위해서 13살의 어린아이가 일을 더 해서 벽돌 공장에서 그 벽돌을 사와서
손수 벽돌을 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드디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면서 마침내 정말 짧았던 그 길들이 벽돌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마을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그 길들이 벽돌길로 채워지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비가 와도 진흙탕 길을 걷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워너메이커의 13살 때 어린아이의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워너메이커가 한 행동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게 아닐까. 나팔을 분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움직이자고 나팔을 불었던 그 워너메이커의 그 모습.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은 유관순 열사 역시 나팔을 분 자가 아닌가.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날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에는 이제 병천면 용두리, 오늘날에는 이제 병천 순대가 유명한 그런 곳에서 유승건 씨와 이소재 씨의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죠. 그래서 그곳에 와 있던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유관순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유관순이 하는 대답을 듣고 총명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지금의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랬더니 그들이 일본이 우리를 수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는데 유관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수탈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힘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키우지 못한 것도 큰 원인입니다. 유관순의 그 대답을 듣고 샤프 선교사는 총명한 아이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서울에 있는 이하학교로 추천을 해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갔던 유관순은 그곳에서 3월 1일 탑골공원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3월 5일 날 남대문역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어 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유관순을 구해내게 되죠. 그리고 학교는 휴교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유관순은 함께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고향인 아우네 장터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한 달 후인 4월 1일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또다시 체포되어서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13살짜리 워너메이커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유관순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의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요. 누군가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첫 발을 디뎠습니다. 첫 벽돌이 쌓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나팔을 부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일으키는 나팔을 부는 자, 그 나팔을 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첫 발걸음을 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며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4절에는 아비에셀, 즉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는 이제 므낫세, 그 더 큰 집 사람들을 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이웃에 있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로 조금씩 사람들을 모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팔을 부는 자가 필요하지만은 나팔을 부는 자가 함께 일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33인의 대표들 중에서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감교와 장로교가 각각 7명과 6명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3.1운동의 수감자들에 대한 조선 총독부의 통계를 보면요. 당시에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잡힌 자들 중에서 보면은 학생과 지식인이 1776명이었고, 농민들이 4,969명,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1,174명, 노동자들이 328명, 그리고 무직자들이 264명 등 당시에 투옥되었던 기록에 나와 있는 8,511명에 보면은 이들은 각계각층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도 있었고, 소년들도 있었고, 소녀들도 있었고, 또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국가를 세우고 민족을 일으키며 일을 하다 보니까 연합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들은 잘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성도들과 힘을 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흩어지면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 겹줄을 만들고 함께 힘을 모아야 끊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디아라는 말은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나누고 부모와 자식의 생각을 나누고 세대와 세대를 나누고 국가도 동무로 서로 지역으로 남녀로 나누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게 되면은 국가가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종교는 달랐지만 힘을 모았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힘을 모았습니다. 힘을 모으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서 있는 이 위기는요, 우리가 미국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위험하다,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운 것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야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헐뜯고 비웃고 그리고 배척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하나 되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드온은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았지만은 그에게 아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인가라는 자신감의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양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표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였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털 기적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드온도 자신감이 없었구나. 오늘 우리들이 자신감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주의를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들을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땅의 많은 자들에 비해서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자신감을 어디서 얻게 될 것인가?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졌지만은 다윗에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을 믿었지만은 그 결심은 금방 무너지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약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자신감들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자신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양털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양털과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주일날 주님 앞에 설교자로 설 때마다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실천을 잘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지만은 그것은 다 헛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느냐 아니냐 그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과를 얻었고 내가 그동안에 헌신했고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것들은 사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루는 교만했다가 하루는 겸손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흔들리는 담과 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과 사상에 우리의 자신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자신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관순처럼 워너메이커처럼 나팔을 불며 기드온처럼 나팔을 불며 하나님에게만 자신감을 두고 나아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1절 기념주일 우리가 기드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에게 자신감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